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거를 제가 킹제임스 판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성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지성소 삼고 영원히 거처를 정하고 주인으로 정착하신다는 겁니다.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지금 지금 에베소 3장 1장에도 그렇지만 에베소 1장 하나 보세요.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기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저번 시간에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의 교리나 이 교훈,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시은 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의 피뿌림과 의롭게 되지 않으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그 은혜의 보좌에 못 나간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까도 그 85장 클리네나도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 쓴 찬송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 나그네들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것이요. 이 육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의고요. 그래서 이거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이 와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의의 상태가 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이 땅에서 종교적인 갈등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불교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갈등이 있지만, 진짜 분리는 죄에 있던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의로 딱 되면 집안의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도 상관없어요. 딱 분리가 돼요. 빛과 어둠은 분리가 됩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가 없어요. 완전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의에 있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네. 왜 사람들이 이 칭의가 된 다음부터 이게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로 가는데, 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의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번에 주일날 이 비참함에 대해서 5시간에 잠깐 그 말미에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비참함을 여기에 들어가지면 자기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것만 죄인지 알고 있는데, 이 의로 가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는 거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그 죄가 평상시에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가를 보게 돼요. 이거는 육에 있는 사람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이끌리는 회개라든가 이 의 안에 들어가서 의와 연합한 사람은 배워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보이게 돼요. 그냥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에도 전에는 그게 죄인지 그 행동이 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엘랑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 빛으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죄는 영광의 빛에 의해서만 그게 조명이 되고 알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말고요. 영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이 뻘에 나가면 이 개들이 이 구멍을 파놓고 또
몽골몽골하게 이런 거 만들어 놔요. 그리고 사람 지나가면 후다닥 기어 쏙 들어가요. 예. 이 개들은 평생 이것만 하는 거예요. 멀리도 못 가고. 요 구멍 뚫어가지고, 뭐 뻥뻥뻥 하다, 요것만 하는 거예요. 예. 나무는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이파리 폈다가, 꽃 폈다가, 열매 맺었다가, 낙엽 됐다가, 벌거숭이했다가, 또 계속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명한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은 그 주기를 따라 계속 돌고, 이게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조그만, 예? 이 바다에 이 꽃게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개한테 자기들의 욕을 명한 거예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체계가 세워졌는데, 죄가 와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죄는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이게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회개를 못 합니다. 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처지를 지금 본 거예요. 아, 돼지우리간에서 살고 있고, 돼지나 먹는 그 사료 만드는 그 쥐엄 열매라는데, 그거를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나 먹는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만물보다 부패한 욕망의 사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내가 주인인데 누가 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모르는 분이나 친척들 온다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 때는 쓰레기장처럼 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누가 이제 온다 그러면 거실부터 이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오려면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궁전이 마련돼야 돼요. 내가 나를 우상시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 내 궁전을 헐고 그걸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객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 객으로 들어오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회개를 예수님의 믿음이 오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죠, 이게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이거를 포기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최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는 그것이 신앙의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해요. 신기하죠? 이야,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거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못 박아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바울이 기도한, 거듭난 사람인 바울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 천지 차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그 육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황당에서 띄워놓고 막 숯 달고 막 그 이상한 빨간 거 노란 거 달아놓고 그냥 싹싹 비는 거예요. 저는 허선 교사님 성격도 제 마음에 딱 들고 그분이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절간에 가서 싹싹 빌어라, 아주 그냥.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 위에서 구할 거면 절간에 가서 그냥 싹싹 빌어라, 아주. 교회 와서 빌지 말고. 얼마나 속이 후련하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있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 예. 여러분, 천루역정 꼭 읽어보세요. 천루역정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무지가,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이 멸망의 도시를 지금 탈출하여요. 멸망의 도시. 네. 멸망하는 도시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난 멸망해요. 그래서 이게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이 십자가를 만나요. 이 십자가를 만날 때 자기 등에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배낭이 굴러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데 신기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배낭이요. 그러면서 또 여기 가요. 이게 이제 칭이 되는 시점이죠. 여기는 회개의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엄청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에 들어가는데 이 물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이제 천성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누가 따라왔냐면 이 무지라는 존재가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증서 내놓으라니까 못 내놨어요. 두루마리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천루역정은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10살부터인가 6살부터인가 읽었다는데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몰라서 읽었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로 가는 분들은 천루역정을 반드시 몇 번씩 읽으셔야 돼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소망과 이런 마음의 자극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이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죠. 그 사람은 한 도시에 3명, 4명이 얘기했어요. 프랑스와 페넬령은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잔노기용 시대 때.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박해를 받던 시대. 그래서 감옥에 그냥 자기 집 드나들 정도로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페넬령은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서 정착하지 않으면 구원은 요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체를 떠나서 그 추상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 못 듣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표범이나 소나 이런 존재들은 죽으면 끝나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순종하다 그냥 끝나요.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죄인이 가는 곳에 영원히 들어가서 지금 몸 아파서 안 걸려서 고통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볼 때 불 타잖아요. 타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통만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의 기도를 하고 있고 3장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자기가 개척을 해놔서 지금 에베소 이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성도가 된 사람들한테, 신자들한테,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 성경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속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그 유아 상태, 어린아이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 상태. 요한일서에 보면 청년 상태로 가고 이게 이제 장성한 어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요한일서 2장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거듭나서 태어난 상태는 어린아이죠. 젖먹이 상태죠. 이게 이제 성장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영화가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뭐가 성장합니까? 물론 육체가 성장하지만 지성, 감정, 이 의지, 이거 이제 인격이라고 하죠. 사람의 이 격식격입니다. 이게 사람의 성품. 이 거듭나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이 속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 있는 옛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지혜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성령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IQ가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걸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로로 놓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이제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제일 편하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편합니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아무리 똑똑한 세상의 성왕이고 통치자고 박사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에 그걸 여기에다가 써놨죠.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의 지혜에, 이 육에 있는, 이 죄에 있는 이 세상의 지혜에, 천문학, 세상에 가장 학문이 높은 게 철학이죠. 밝을 철자, 배울학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죄의 육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 베풀선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시켜요. 이 복음이 뭡니까? 주일날 복음의 핵심 두 기둥,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 죄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빼버렸어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거를 여기도 많이 해오신 분은 40년, 50년 했을 거예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죄 있는 사람이 의로 와서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통치, 너는 내 것이라.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하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주님처럼 사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확실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가 느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그 주인이 자기 안에서 소원을 드시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종이 되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지금 실제 생활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셔야지, 그거를 얼렁뚱땅 넘기시면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걸음이 그 아름답도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도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성도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복음을 지금 안 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육에 있어서 깜깜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하게 돼 있어요. 교회 나와라 잘 된다 그런 얘기, 그거는 종교입니다. 나와 당신이 얼마나 저주를 받아서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에 매여 돈 따라다니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입만 벌리면 세상 얘기하고 세상에 관한 얘기하고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뭐가 안 좋다, 그 말하면서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를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도 그러고 이웃에게 대해서도, 이게 무지한 상태죠. 정말 불쌍한 겁니다. 인간은요, 태어나지 아니하면 가론주자처럼 자기에게 좋을 뻔했는데 이 모든 관심이 세상에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의 이 머리를 이 쫄대기 같은 걸로 완전히 붙잡고 있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죠. 쭉 빨고 있어. 그냥 빠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상징마처럼 조금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너희도 소돔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이 지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여기에 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이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자면 이거는 하나의 소설책이지 역사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제가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속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가 하나님을 아는 어린아이 수준, 청년 수준, 장년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이
아주 장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여기에서 어두운 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감정은 뭡니까, 감정? 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정, 감성.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카페라고 있죠, 아카페. 아카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내가 만들어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전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지 아니하면 이 속 사람의 이 감성 부분, 감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아카페는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또 죽을 사람 보고 달려가가지고 불 가운데서 건져내다가 자기는 타 죽고 물 가운데서 건져내 자기 익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이 지성 부분이나 이 감성 부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내는 끝까지 마지막 남는 건 자기 목숨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사전에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이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칭의가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성령이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 일에 가장 가파르게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의 죽으신 고난과 그의 부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하는 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길,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장성한 이 길로 가는 길에 세상에 잠시 죄악을 누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즐겨보세요. 영적 생활할 수 있나? 그 시간은 날아가는 겁니다. 희덕거리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그거 해봐야
그 순간만 잠깐 그렇지 피곤해요. 이 예수라는 태평양보다 더 넓은, 우주보다 더 큰, 여기에 크루즈 10만 톤 배가 있다 할지라도 태평양 안에 이게 떠 있다면 이게 보이겠어요? 그 넓고 높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우리의 이 조그만 지식으로 이거 근접해 봐야 바다에 어떤 해변에 모래 하나만큼만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지금 다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대요, 지금. 예수도 알고 있고. 이제 해변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판인데, 이 바다가 얼마나 없습니까? 항구에 정박된 이 크루즈라든지 몇십만 톤, 10만 톤 막 이런 건 엄청 크죠. 근데 이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보세요. 낙엽보다도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이제 선제적으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에 느꼈던 그 범위, 이게 인도되면서 이게 점점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면 더한 거예요. 비참하다고 그랬죠. 자기의 비참함이 회개의 과정도 깊게 들어가면 더 크게 보이고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하면 더 비참하게 보이는 자기의 비참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성경 썼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 계시라고 그랬죠.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눈이 더 밝아져가지고. 죄라는 것이 더 밝아져서 죄를 더 볼 수 있는 이 의의 이 상태로 더 어둠이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죄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회개 못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그 상황이 있던 것도 전에는 죄가 아닌데 깜짝 놀랄 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줘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감성 부분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사람은 사랑하는 건데 그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는 게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사랑이 없어져야 돼요. 이 싸움을 해봤냐 이거예요. 이미 칭의된 사람 이 싸움을 지금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무섭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겸손과 순종 이거 그러니까 교만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났다고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성 부분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두루는 이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연민. 이것이 무너져야 아가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읽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속사람의 기능 가운데 의지인데요. 인간의 의지는 누구나 좀 다르겠지만 작심삼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도 작심삼일에 다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지만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의지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굳건하게 만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참만하게 만들고 이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지금 이게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는 걸 봐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사람을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의 역사에서 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게 보이고 내게 일어나는 걸 보여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 이게 빠졌다니까요, 지금. 회개를 건너뛰어버렸다고요, 지금. 존 버녀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금방 못 박혔네. 멸망의 도시에서 여기까지 가는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빠져버렸어요. 이거를 지금 저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이 기회를 실기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도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기도를 어떻게 사도들이 했는가를 보고 이 기도를 따라 하셔야 돼요. 기도 못하겠거나 이거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달라고 하지 마시고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십자가를 통과해 그 통과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요한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마음을 찢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도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간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며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